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힐링스쿨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돌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강으로 제목이 상처 입은 마음을 돌보다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제가 주로 이렇게 그림들을 올려놨는데 그거를 봐야 있을 거예요. 봐야 조금 더 이해하기도 쉬울 것 같아서. 네, 같이 볼 수 있으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맨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은 제가 고양이 사진을 막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고양이들은 실제로 그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고양이가 길고양인데 이렇게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예, 엄청 새끼를 많이 낳아서 얘들이 이제 막 우리 마당에서 이렇게 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좀 주면은 또 이렇게 왔다가 또 근데 잘 가보려고 하면은 도망을 가고, 막 이렇게 그 밑에도 보면은 3마리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고 있으면은 막 이게 보기만 해도 되게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는, 이 고양이도 길고양이 출신이에요. 똑같이 길고양이 출신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는 자기 엄마 고양이가 얘를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가다가 얘 한 마리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의미들을 따라갔는데 얘만 이제 갈 곳이 없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얘를 이제 돌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이 이게 엄마가 길고양이인데 왼쪽에 있는 얘들은 자기 엄마하고 있을 때는 너무 편안해요. 그런데 사람이 오면 엄마가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있고, 또 오른쪽에 얘들은 엄마 고양이는 없지만 사람이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하고 있으면은 너무 잘 놀고 편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고양이들이 자기 엄마 고양이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야옹 하면 고양이도 야옹 해요. 그렇게 이제 야옹 야옹 하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오른쪽에 사람 손에서 컸던 이 고양이는 야옹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의 그 의사소통,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을 정도로 반응이 없어요. 전혀 야옹 소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대상이 엄마고 아빠고 가족이잖아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함도 느끼고 안정감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정서적으로 또 친밀감도 느끼고, 엄마하고 스킨십도 하고,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게 배고픈 거구나, 이게 아픈 거구나, 기쁜 거구나, 이런 말들도 배워가게 되면서, 이제 엄마하고의 소통하는 법을 통해서 이제 세상과의 소통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서 1년 동안은 엄마하고 이런 충분한 애착이 만들어지는 시기고, 그 다음에가 되면 이제 아빠하고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아이는 애착이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3살, 아니면 좀 더 길게 보면 5살, 이 정도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아이들이, 엄마가 뭐가 되냐면 아이에게는 엄마가 안전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기지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이고, 숨을 수 있는 곳이고, 편안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고, 이렇게 테두리가 져져 있는 딱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애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그 역할을 못 해줬어. 그러면은 이 아이는 애착에 손상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을 한글 파일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거를 실수를 해가지고 삭제를 해버려갖고, 제가 지금 이 PPT 파일만 보고, 제가 이 그림만 보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완벽한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애착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을 봐도 우리 엄마 같이 이런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거고 편안할 거고 안전할 거야. 이 세상은 무서운 곳이 아니야 라고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애착이 손상이 된 경우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또 안전애착의 특징도 적어놨네요. 이 특징을 한번 보면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있다고 느껴요. 엄마, 아빠하고 충분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하고도 그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로부터서 위로도 받아받고 이해도 받아받고 공감도 받아받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내 감정을 누군가에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느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기지 속에 있으니까 자기 혼자 있어도 괜찮고 또 누군가가 있어도 괜찮고 이런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그러다가 또 누가 뭐 거절을 하거나 좀 실패를 당하거나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도 그냥 그것도 그렇게 그냥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이 이미 만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크게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안정애착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랜 기간 동안 그 애착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에 방임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학대를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들은 자기가 만나는 그 부모가 자기한테 안전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고 사랑한다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들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편안하지 못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도 편안할 수가 없는 거라. 온 세상이 다 자기는 자기를 학대한 사람처럼 무섭고 서럽고 외롭고 아프고 자기에게 상처 주는 사람인 것 같고 자기를 거절할 사람인 것 같고 자기를 버릴 것 같은 사람 같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이걸 이제 불안정 애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요. 네. 그래서 계속 지나치게 매달려 집착을 해. 왜냐하면 자기 버림받을까 봐.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아주 이렇게 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 같으면은 거기서 좀 헤어져라. 아니면 헤어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 헤어져.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버림받을까봐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우니까 자기 남편이 하자 하는 대로 그대로 다 말 다 듣고 있는 거라.
완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왔잖아요. 학대를 당하고 유기를 당하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상대방 반응에 항상 예민하게 저 사람 눈치 보게 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해요. 자기 혼자 버려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하는 거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자기는 느끼지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하고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건 집착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누군가하고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항상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 누구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해. 스킨십도 어색하고 불편해.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준 경험이 없거든요.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준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속 참으려고 하고 그냥 계속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누군가는 나는 어떤 누구에게도 의지할 대상이 없어. 의지할 수 없어. 그렇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혼자 딱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부부도 못 믿고 부부하고 함께 있는 것도 불편하고 부부하고 스킨십 하는 것도 불편하고 네. 자꾸 이렇게 배우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막 집착을 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여자만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떨 때 화가 나나. 그래서 여자만 보면 화가 나니까 그냥 막 이렇게 욱 하는 거야. 그 여자만 보면.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술집에 혼자서 술을 먹으러 가잖아요. 가면 이제 어떤 사람은 혼자서 술 마시러 온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서 같이 이렇게 술을 먹으러 온 사람도 있는데 자기도 혼자 먹으러 갔어. 그런데 이제 그 술집에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혼자 가끔씩 옆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5분 이야기하고 갔어. 근데 저쪽에 가서 보니까 30분 동안 앉아있네?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너무 화가 난대. 이 사람은 자기 새엄마한테서 컸어요. 새엄마가 너무 차별을 하고 이 사람을 키운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술집에서의 그 상황이 자기 어릴 때처럼 저 술집 여자가 차별을 하네. 나한테는 5분밖에 시간 안 주고 내 옆에 안 있어주고 저 사람한테 가갖고는 30분 동안이나 이야기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고 관심 있는 것 같고 잘해주는 것 같고 나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러니까 화가 확 나는 거야. 근데 사실 술집 그 주인이 옆에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든 말든 그건 뭔 상관이에요. 그죠? 자기 술 마시러 왔으면 혼자 술 마시면 되는 거지. 근데 필요하면은 여기 와서 좀 나랑 이야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말도 못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 속에 자기 새엄마로부터서 당해왔던 그 차별받은 그 감정이 그대로 안에 있다가 그런 비슷한 상황만 되면 나도 몰래 그게 올라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새엄마한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얼마나 화가 나 있었겠어요. 그게 그대로 자기 아내에게도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제 사소한 것 갖고도 얘기하다가도 그냥 여자한테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거야.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소리는 어떤 내 마음의 소리가 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내가 잘해야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내가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라도 막 열심히 하겠죠. 잘하려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직장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해야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또 누구도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럼 이 세상에 누구도 못 믿어. 늘 의심하는 눈으로 봐야 돼요. 교회 와서든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다 집안에서든 다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그 관계가 편안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처증, 뭐 의부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못 믿어. 자기 아내 배우자를. 그리고 나는 혼자서도 충분해야 돼.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 내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사람은 함께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연적인 동물인데 자기 혼자서만 살려고 하는 거는 뭐가 그렇게 해요? 그 동물들 보세요. 자기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자기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목소리가 불안정 애착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이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대물림이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가 안전하게 나를 키우지 못했어. 나는 그게 불안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 불안정한 애착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이거 내 잘못도 아닌데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자식한테까지 내가 이걸 물려줘야 돼? 생각하면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평생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 그런데 그게 달라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100% 이게 다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한 20, 30%는 우리 엄마가 불안정 애착이어도 나는 안정 애착이 될 수 있더라. 우리 자녀에게 안정 애착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게 30%는 된다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화가 나 있을 가능성이 크냐면 자기 부모에게 화가 나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네. 그런데 몰라 그거를. 네. 근데 자기가 화가 나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 내가 억울하다는 것조차도 몰라. 왜냐하면 내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준 그 경험을 받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공감해주고 감정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 후대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후대들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나는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걸 알아차려야 이제는 내가 뭘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나다라고 말해요. 네. 왜 그렇게 내 자신이 싫을까요? 어릴 때부터 나는 실험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딸만 줄줄하게 6명, 7명 낳는 이런 집 있잖아요. 이 중에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그 딸들은 자기 부모한테 별로 그렇게 막 귀하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또 어떤 집은 첫째 딸, 그 다음에 밑에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첫째 딸이니까 사랑을 받았어. 근데 이 집에 아들이 귀한 집이라. 근데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또 이제 귀한 아들이라고 또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딸 쌍둥이는 뒷전이라. 그러니 이 딸 쌍둥이가 뭘 어떻게 느끼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자기는 제일 잘못이다. 우리 엄마가 자기를 낳은 게 잘못이다. 나는 살아가는 이 자체가 자기는 고통이고, 죽는 게 자기는 제일 행복하겠다. 그러니 이 아이는 늘상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이 아이는 뭘 자기는 배우겠어요? 아, 나는 실험을 받는 사람이구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를 자기에게 딱 각인된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 너는 사랑받을 만한 애야. 참 소중한 애야.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늘 전덕꾸러기로 커놔놓으니까 자기는 나는 전덕꾸러기라고 하는 이름표를 딱 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고슴도치가 있잖아요. 이 고슴도치는 가시가 이렇게 막 나 있는데 사실 고슴도치가 저는 하나도 안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면서요. 고슴도치 그 엄마는 이 고슴도치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이 고슴도치의 이 가시 돋친 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이 고슴도치가 이렇게 가시가 돋쳐가지고 이리 있는데 이 고슴도치는 하나도 안 예쁘구나 생각할 텐데 이 고슴도치가 가시가 이렇게 어떨 때 가시가 세워질까요? 네.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될 때 확 가시가 돋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가 돋치는데 이 가시가 자기에게는 어쩔 때는 너무 미운 모습인 거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 가시는 사실은 고슴도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 나는 되게 어느 순간에 가시가 돋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느 순간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동굴로 숨기도 하고, 예. 이게 결국은 나를 보호해 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고슴도치의 이 가시가 고슴도치에게는 꼭 필요한 것처럼, 자기를 보호해 준 것처럼, 자기를 지금도 존재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와 있는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올라오는 이 가시 같은 것이 사실은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준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 성도님은 어느 순간에 잠수를 타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막 카톡 탈 때 해버려. 근데 그게 누군가가 볼 때는, 아니,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또 스스로도, 나는 참, 왜 이렇게 막 가끔씩 가다 이렇게 잠수를 타고 싶은 사람이 됐지? 이러면서 그 부분이 싫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할 수 있었던 나의, 가시 같은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됐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부분까지도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기는 힘들었을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만큼 지내다 보니까 좀 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이상하게 삶을 살아왔구나 이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상담자가 얘기를 했어요.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다.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죽었을 거예요. 그게 자기는 사는 방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경험하고 또 내가 만들어진 어떤 성격이든 모든 이런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의 그 어떤 것도 나는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내가 나를 싫어하니까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어요.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밑에 그 다음에 보면은 찻잔이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잔에다가 차를 마십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혼자 있을 때? 종이컵. 네.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는 이 사진 그림처럼 있잖아요. 진짜 멋진 잔에다가 혼자 딱 커피 잔 받침까지 놓고 이래가지고 혼자 이렇게 차를 마시더라고요. 저도 센터에서 혼자 종이컵에 마시는데 그 이유는 설거지하기 싫어서 손가락이 아프니까. 근데 이제 뭘 말하냐면 나 스스로 대접받아 본 기억이 없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너는 대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령 우리 부모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대접하고 살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자꾸 연습해야 돼요. 나의 가시도 내가 좀 더 예뻐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너는 그 가시가 아니었으면은 너는 어찌 될 뻔했냐. 이러면서 나를 또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예, 그러면서 예쁜 자네도 이렇게 나 스스로도 이렇게 대접을 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있으면은 그냥 대충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몇 가지 반찬 챙겨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먹어보는 거. 누가 나를 대접해 줬냐고요. 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아무도 대접해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만 지금 우리 교회에 다 있어요. 대접받아요. 대접을 내가 스스로는 대접받아도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죠? 우리 성도님 혼자서 집에서 밥 드실 때 그냥 대충 드시죠? 예쁜 그릇에 담아갖고 드세요. 예. 이렇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예뻐해주고, 내 감정도 알아주고, 나를 대접도 해주고, 나를 좀 쉬게도 해주고, 내 마음도 내가 알아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라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소뚜껑이에요. 네. 자라하고 소뚜껑하고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당연히 다르지. 그런데 이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대요. 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던 그 남자분 같은 경우도 술집에 가서 보는 그 술집 주인이 엄마가 아니라 그런데 자기 엄마 같은 거야. 거기 있는 손님들이 자기 형제가 아닌데 자기 형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소뚜껑하고 자라하고가 다르다는 거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내 몸에서 반응할 때는 똑같이 반응을 해버려요. 그 놀랬던 게 있으니까. 자라보고 놀랬던 게 내 머리에 각인이 딱 되어 있거든요. 이 기억과 감정이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딱 그 감정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반응을 해버려요. 내 생각은 자라하고 소뚜껑하고 다르지. 어떻게 그게 똑같아. 자라보고 놀랐지. 내가 소뚜껑 보고 왜 놀라. 이러는데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크게 놀랐던 경험들이 많은 사람은 조그만한 자극에도 나도 몰래 놀라고 가슴이 뛰고 막 그냥 긴장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전에 우리가 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 편도체를 안정시켜주는 거, 호흡. 편안하게 천천히 호흡하는 것이 그거를 안정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게 안정이 돼야 내 생각이 올바르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소뚜껑이지 자라가 아니야. 이게 이제 늘 생각날 수 있을 만큼 이 감정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늘상 내 마음, 이 심장은 항상 뛰고 있는 거. 벌떡벌떡 뛰고 딱 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변비도 오고 설사도 하고 열도 나고 아까 그 학대와 또 애착에 손상을 입었던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에 뇌에 손상이 온대요.
자율신경계에 손상이 와버려. 그래서 이 뇌에 손상이 오니까 면역력이 저하가 돼버려요. 면역계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서 모든 몸에,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게 건강한 아이들이 그만큼 안정되게 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은 환경에서 그 애는 편안한 안정기지가 아니라고 느끼는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직까지 뭐 5살보다도 훨씬 지났지만 아들에게 지금부터라도 계속 안정감을 느껴질 수 있도록, 안정감도 있지만 안전하다라고 하는 안정감도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나에게는 안전한 대상이 못 돼요. 우리는 굳이 안전하지 않은 대상을 안 만나고 싶잖아요.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뭔가 이렇게 내 말도 들어주고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늘 날 세워가지고 무슨 말만 했다 그러면은 공격하고 무슨 말만 했다 그러면은 트집 잡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안 만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안전한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서도 이곳에 오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괜찮겠구나,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달라져야 되겠죠.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제가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이 파일을 제가 보내드린 이유는 여기에 몇 가지 적혀 있는 것들도 한번 지금이 아니어도 집에 가서도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요. 불안정 애착은 나약함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보여주는 생존 방식이다. 내가 불안정 애착이라고 해서 내가 나약한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내가 살아온 생존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방치하고 유기하고 그랬는데, 그럼 얘는 안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올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울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긴장해야 되고. 그거는 자기의 생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안정 애착이어서 나는 진짜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고 뭔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그 환경에서 내가 살아내는 방식이 이 방식으로 살아내기를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불안정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치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괜찮은 줄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안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사람, 좋은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에게 안전함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것도 그거죠. 상담하는데 상담자가 막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마음도 들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런데 사실 저도 돌아보면 우리 애들한테 내가 이 집안에서도 집안일이 나한테는 되게 중요했었고 역할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뭔가 지 이야기 들어주고 막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도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하고의 이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뇌가 치유가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뭔가 말을 하는 소리를 뇌에 기억이 된다고, 각인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소리내서 할 때 이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편안함을 호흡하면서 편안하게 하나님하고 대화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편도체가 안정이 돼요. 그래야지 이 생각이 똑바로 된다니까. 내가 아무리 뭔가 똑바른 생각을 하려고 그래도 긴장이 된 상태에서는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작년, 재작년 그 면접 시험을 2번이나 떨어졌잖아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가고 말이 안 나와. 예. 그런 만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많이 긴장하고 살아요. 변비가 있다라는 거는 내 대장이 긴장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위험하지 않은데 내 몸에서는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에게로 가면 가장 안전하잖아요. 네. 이 경험을 내가 다른 사람 상담자든 아니면 뭐 친구 중에서든 뭐라고 나에게 하지 않고 어떤 것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살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과거의 애착이 평생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일관된 관계 경험이라고 하면 어떨 때는 막 좋아했다가 어떨 때는 확 밀쳐냈다가 그럴 수 있거든요. 내 기분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쩔 때는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데 내 썩날 때는 이 아이가 꼴도 보기 싫어. 이러면은 이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어떨 때는 보니까 나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보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게 지속이 되면 얘는 그런 그를 느끼는 자체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안전하다고 못 느끼니까 그냥 안 보고 싶어. 저 사람이 감정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감정도 회피를 해요. 내 감정이 어떤지도 나는 알아차리기 싫어. 또 그렇게 화나거나 슬프거나 뭐 이렇게 더 긴장되는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것조차 싫어.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회피를 해버려요. 그러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회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엄마가 와도 아기들이 엄마가 오면 엄마 하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가면 엄마 가지 마 이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반복되는 이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 느끼고 싶거든. 엄마 가는 슬픔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오는 반가움을 내가 느껴서 반가워해도 엄마는 별로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도 슬픈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다 회피. 그래서 엄마가 가면 가는갑다, 오면 오는갑다. 나 신경 안 써. 내 혼자 내 할 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일관된 경험이라고 하면 항상 똑같이 반응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항상 똑같잖아요. 변함없이. 예. 그리고 감정이 존중받는 경험. 내 감정이 너무 화가 나는데 누구도 나의 화난 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아. 그 옛날에 엄청 때를 많이 부렸잖아요. 그죠? 왜 때를 뗐었을까요? 때를 쓰는 거는 자기 말은 안 되는데 화가 났다는 말이야. 뭐가 원하는 게 있다는 말이야. 근데 엄마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말하면은 혼나. 그럼 말하겠어요? 말 안 하지. 절대 말을 안 해. 우리 애가 말을 안 해요. 우리 애가 힘들어도 말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힘든 마음을 말해도 우리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존중해주거나 수용해주거나 이해해주지를 않고 오히려 더 야단치거든. 거짓말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거짓말을 했다고 혼나잖아. 왜 거짓말 했냐.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면 혼 안 낼게. 이래가지고 말하면 애가 또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때 또 잘못했다고 또 혼나거든. 그러니까 말을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고. 그럼 이 애는 엄마한테는 어떤 말도
안 해야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애는 자기 혼자서 부모한테도 말 못해, 친구한테도 말 못해, 혼자 끙끙거리고 있다가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자살을 얼마 전에도 자기 내 여자친구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여자친구하고 100일 사귀었어. 요즘에는 100일 사귀면 엄청 오래 사귀는 거더라고요. 100일이 넘게 사귀었어. 그랬는데 헤어졌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죽으려고 베란다 가가지고 다리 하나 올렸대요. 예. 또 어떤 한 애는 진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가족 다 있는데 죽으려고 칼을 목에 대요. 칼을 목에 댔는데 마침 자기 엄마가 불러가지고 또 뭘로 이렇게 못 감아가지고 죽으려고. 그 왜 그랬냐 하니까 자기 엄마가 야단쳐갖고 성이 나서. 근데 그 한 번 가지고 걔가 그러겠어요? 걔 어떻게 보면 걔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충분한 편안한 안정된 애착이 형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도 말 한마디 못해. 화가 나도. 그래서 엄마한테든 누구한테든 자기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얘는 건강한 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너의 마음이 이럴 수 있겠다고 하는 거를 존중받는 그 경험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안다 했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는 경험. 고슴도치의 그 가시 돋친 거, 그 가시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이 결국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럼 이 경험을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제일 근본적인 경험은 하나님한테서 되는 거죠. 마지막에 거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6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 망대. 예.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갔는데 거기에 우리 엄마가 있어. 아기들이. 그것만 해도 걔들은 얼마나 좋아요. 엄마 하고 갔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딱 안아줬어. 얘는 만사오케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아멘. 나를 안전히 살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안정감을 느낀다 했잖아요. 안전한 관계를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요 안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했잖아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하실 만큼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하나님 옆에서 안전히 살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무섭고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 아니라 안전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텐데 세상이 두렵다고 생각이 들고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이런 애착이 하나님 애착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애착이 안정되게 만들어지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이 결국은 사회성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사랑, 안정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아까 그랬죠. 나에게 주시는 일관된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의 감정 어떤 것도 존중받고 나의 어떤 것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하고의 깊은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는 만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죠. 예, 근데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나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이 경험들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느낀 점, 그리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된 이런 부분들 있으실 텐데,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단톡에다가 각자,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세요. 어떤, 한 줄이어도 괜찮고, 또 이렇게 누군가는 또 글을 또 많이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또 많이 쓸 수도 있겠지만, 왜 이거를 써보라고 하냐면, 내가 들은 거를 뭔가 글로 쓰든지 말로 하든지 그때 할 때 우리의 이 좌뇌 우뇌가 같이 이렇게 막 상호작용하면서 이게 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포럼을 나누면 더 좋긴 하겠지만 또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단톡에다가 올려서서 다른 분들도 내가 깨닫지 못한 거를 또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고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감사는 내 생각하면서 나오는 게 감사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감정적으로 올라가 있으면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치유가 된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감사하면 할수록 치유가 돼요, 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